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에서 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먼저 요한 1서 2장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전해져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이 말하는 알의 삶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알미 사랑으로 실천될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의 자랑이라고 요한 1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순간적인 욕망을 충족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충족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이 충족되면 그 다른 욕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 사람은 더 큰 거, 더 큰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가면서 충족을 시키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오히려 더 공허감은 크고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분명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이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가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죠.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선제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드러났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선제적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친히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매를 그들에게 인간에 의해 죽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나냐? 자기를 초월한, 자기 욕망을 초월하고 담장을 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떠합니까? 네가 이런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런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 이만한 성공과 이만한 화려한 경력을 가져야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너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자꾸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결핍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이마에만 하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자포자기하게 하고 운명론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며 이 결핍으로 내몰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결핍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하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녹아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채워지고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제적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 나옵니까?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자기 애를 벗어나 이웃을 향해 기꺼이 나의 삶의 것을 희생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하고 헌신이라고 말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체적인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를 말하면서 항상 말할 때 믿음은 사랑이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이웃의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3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있는 그것을 향해 기꺼이 필요한 이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긍휼을 향해 그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돼서 그의 멍에를 풀어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말과 혀가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타인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혀로만이 아닌 서로 사랑함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다가가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